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54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에서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 또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있던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에 함께 하셔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으로 쓰임받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험한 제약된 세상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 믿음을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오늘 또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사 각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또 신령한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믿음을 견고케 해주셔서
죄악된 세상에서 능히 승리할 삶을 살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의 광풍으로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사랑해 주님, 시원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처럼 혹여나 환난당한 개인 가정이 있습니까? 저들이 주님을 아뢰고 주님을 구할 때 주여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한 분들 지혜 더해 주시옵소서. 새벽에 주의 좋은 강단에 섰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렀으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에 캄캄해져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하나님 인도 속에서 승리하시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대로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성육신 하셔서 이스라엘 전역에 다니시면서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많이 행하시고 지금은 적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000년 전에 성경 속에서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살펴보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을 가지셔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십니다.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을 주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고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니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우리는 믿음의 그릇인 것입니다. 우리 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믿는 것도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안 된다고 믿는 것도 그 사람이 부정적인 안 된다는 믿음이고 나는 못한다 그것도 그 사람의 믿음인 것입니다. 못한다고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신이 없다, 하나님 없다, 무신론도 그것도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없다고 하는 그것도 그 사람의 믿음인 것입니다. 나 같은 것, 자기를 비하하는 자존감이 낮은 그것도 그 사람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존재를 비하고 자신의 존재를 없인 여기는 것도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나 값어치 있고 존귀한 것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보통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는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영접함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했습니다. 요한 1서의 사도 요한은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능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영적으로 거듭난 존재이기 때문에 이래봬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의식, 그런 자각, 그런 늘 마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과거의 내가 아닌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과거에 실패하고 과거의 인생의 삶의 의미가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이전 것은 지나간 새로운 존재 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도 아니었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지난날에 내 자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자기를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예수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예수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되었다.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긍정적이고 신앙적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령은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로마서 9장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히 쓰는 그릇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귀히 쓰임 받기 위하여 너희 속사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일하신 것입니다. 여름에 비가 오는데 조그마한 그릇을 마당에 놔두면 그릇만큼 채워주고, 여름에 비가 오는데 큰 고무다라를 놔두면 큰 고무다라에 물이 채워진 것입니다. 둔봉을 파면 둔봉만큼 물이 채워지고, 저수지 만들면 저수지만큼 물이 채워지고, 댐을 만들면 댐만큼 물이 채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분량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을 사는 여정 중에 우리는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잘하는 게 우리의 숙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믿음은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변동적입니다. 믿음은 잘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이 정도 믿음을 가지라 고정적으로 하나님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키가 자라듯이, 곡식이 키가 자라듯이 믿음도 자란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믿음이 자랍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것도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나도 이런 사람이구나 하면서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는 이러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왕 아합 왕은 전국 도초마다 바알 신상을 숨기고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깎아서 만들고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라고 우상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 제사장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다 잡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단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노가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라고 하는 그런 징계를 하나님이 내렸습니다.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은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엘리야는 아합왕을 모시고 갈멜산에 올라가 진정한 신이 누구인지 바알 이름을 불러서 불이 떨어지면 나도 바알을 섬길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서 불이 떨어지면 우리 모두 이스라엘 백성과 아합왕이여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번제단을 쌓고 12통 물을 쏟아붓고 여호와여 불을 내려주소서 할 때 불이 떨어져 하나님의 은혜로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 기손 시냇가 되어서 다 쳐 죽이었죠. 영적인 청소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큰 비가 옵니다. 아니 비가 안 오는데 엘리야는 비가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 41절 보십시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가 있나이다. 엘리야는 마음속에 큰 비가 내리는 소리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아직 비는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큰 비가 오고 그 빗소리가 천지를 진동할 만큼 큰 빗소리가 내립니다 라고 그러한 마음의 상상의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야곱을 보십시오. 얼룩덜룩 새카만 것은 내 양이 될 것이고 하얀 색깔의 양들은 삼촌 것입니다. 아직 양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야곱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믿고 있습니까? 현실은 아직 아무것도 변함이 없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뭐랍니까? 큰 비가 옵니다. 나는 큰 빗소리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엘리야의 생각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42절 보십시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가 했던 영적 반응은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하나님이여 이제 우상 숭배자들 바알 신 400명 거짓된 선지자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을 다시 긍휼히 여겨주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온 이 백성들 불쌍히 여시고 3년 6개월 동안 아버지 막았던 하늘문을 열어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고 7번 그냥 비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 보니까 바로 엘리야의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곳에서 기도할 때에 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산기도를 하고 있는데 내 머리를 내 무릎 사이에 넣어봤어요.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집에 있는 계신 분 해보십시오. 거실에서 여러분 여러분 이마를 무릎 사이에 넣어보십시오. 안 됩니다. 기계체조 선수는 될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마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면 급소를 맞으면 사람이 배에 급소를 맞으면 자동적으로 이마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의 기도가 웃으시면서 아이고 비 주세요 한 번, 비 내려주세요 두 번, 몇 번 남았지? 비 내려주세요 세 번.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박한 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급소를 맞으면 이마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 버리듯이 엘리야가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히 기도한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놀란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7번째 기도할 때 그의 사환이 내 주인이시여 서쪽안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고 있나이다. 하나님의 큰 기적을 행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서 항상 주변을 살펴야 됩니다. 주변에 조금이라도 어떤 미동 조금이라도 어떤 변화가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오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이해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덥석 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밖에 없었습니다. 손바닥만 올 수도 있지요. 근데 엘리야는
바로 그 구름이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메마른 대지를 능히 해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저는 평생 처음으로 귀신을 개척교회 전도사 때 쫓아봤습니다. 신학교 때는 우리 교수님이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오셨는데 귀신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아니, 성경 복음서에는 귀신이 있는데요. 그래 우리 선생님들은 구약학을 가르친 선생님도 독일에서 유명한 선생님이 제자였습니다. 신약학을 가르친 선생님도 독일에서 유명한 한 시대의 유명한 선생님이 제자였습니다. 이분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도 믿지 않고 예수의 부활도 무슨 신학대학 교수가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도 안 믿고 뭘 가르치는 글자만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신학을 수업하고 나기 때문에 현장에 나와보니까 전혀 맞지 않아요. 근데 귀신들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을 교회에 오긴 왔는데 고쳐야 되겠는데 헛소리하고 뭘 보인다 하고 미칠 일이에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전도사인 저를 그때 목산소 박혀지는데 저를 갖고 놀아요. 참 자존심 상하고 성경이 분명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는데 그래서 저도 엘리야처럼 7번 기도하면은 이 속에 귀신이 나가리라 그런 믿음을 갖고 하룻밤 주일날 저녁에 도전했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다 제약받은 형제여 찬송을 한 10분 정도 부르고 통성 기도하여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안수기도 그것이 한 번이었어요. 다시 찬송을 뜨겁게 우리들이 싸울 곳은 혈기 아니요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통성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분 머리에 안수기도 예수님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렇게 6번 했습니다. 시간이 꽤 그때 너무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그때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더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선풍기만 켜고 있었는데 말할 수 없이 더웠습니다. 계속 했습니다. 그 6번 정도 하면은 1%, 2%, 3%, 4% 변화가 있어야 되냐. 내가 그때 하나 깨달은 영적인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6번 기도했으면 6번만큼 차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전혀 똑같아요. 오히려 나를 약올려요. 그 자매가 교회에 지금 의자에 앉아있는데 나를 약올려요. 나갈 줄 아냐? 그러니 소름이 돋지요. 교우들은 나간다고 전도사가 지금 밀어붙여서 막 기도하고 땀을 흘려 기도하는데 어이 자매가 오히려 나를 농락하고 희롱하고 있는데 6번 끝났어요. 마지막에 한번 나갑니다. 만약에 안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나는 나갑니다.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7번 채워줘야 나갑니다. 7원 완전수라고 배웠으니까 온전히 기도하면 나갑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다시 마귀들과 싸울지나 막 찬송을 막 땀을 뻘뻘 흘리며 한 10분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다음에 통성으로 교인들이 막 기도하고 마지막에 제가 이제 나갑니다 하고 머리에 딱 손댔어요. 그랬더니 놀란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평생 처음이기 때문에 지금도 똑같은 소름이 끼치는 느낌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나가면 됐지 하고 나가버린 것이죠. 그 귀신이 그 사람 입을 통하여 징그럽다 욕을 귀신 나갈 때 대체적으로 욕을 많이 함을 제가 봤습니다. 욕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기 참 방송이기 때문에 그 욕을 다 재현을 못하려면 아주 육두문자 쓰고 나갑니다. 펑 하고 그 자매 속에서 나갔습니다. 아니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있었는데 어떻게 달라져요? 아주 순한 양이 돼서 전도사님 고생하셨어요. 저가 왜 이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라고 참 사람이 달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영적인 실체를 책을 읽어서는 봤지만 간접적으로 경험해 내 목회하는 첫 번째 안수받기 전에 전도사 때 이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아하 이것 때문에 사람이 아프고 이것 때문에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제가 딱 마지막 결론 내리고 난 다음에 목회는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구나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관념이 뭡니까? 사상, 사색, 관념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언어풀이가 아닌 것입니다. 기교가 있는 설교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해결돼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고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시집 안 간 노처녀가 그 옆에 공장에 있었는데 이 자매가 갑상선암이라는 거예요. 갑상선암인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결혼한 올드 미스가 갑상선이 나니까 그 자매를 불렀어요. 교회에 오셔서 한번 기도 한번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쳐집니다. 그랬더니 너무 아프니까 그때는 갑상선 그렇게 90년, 91년도는 대수술, 그때는 의료보험이 적용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수술을 하지 않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왔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놀라운 거죠. 갑상선암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야,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암이 고쳐진 것을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근데 바로 여기 이 LPG 주유소 옆에 4층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신월 일동을 그때 오게 됐습니다. 4층에 그 자매가 여기 살았는데 와서 신방을 하고,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자기가 갑상선암에서 고치받은 것이 지난달 자기가 갑상선암이라는 존재를 몇 명 교우들이 알잖아요. 아니가 부끄러워서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또 고침을 받고서도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한센병 나병인이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자기 집으로 가버리고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렇구나. 그것도 제가 영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서운한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갑상선암을 고칠 때 고쳤습니다 하지만요, 그때 땀을 뻘뻘 흘리고 그 자매에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침을 받았으면은 참 단돈 10,000원이라도 헌금하면서, 아니 밥은 못 사줘도 날이라도 전도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내가 전도사님 목회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도 별로 없고 교회 사람도, 개척교회 사람 별로 없죠. 사람도 별로 없고 자기가 지난달 암 환자라는 것을 알면 자기 인생길 막힌다고 훌쩍 떠나버릴 때, 예수님도 그랬겠구나, 예수님도 그랬었겠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려고 임금이 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 못 박힐 때 다 도망을 쳐버렸죠. 예수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내 만족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런 목회적인 결심들을 지금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이 새벽기도에 며칠 동안 믿음의 시리즈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100년 교회 나와도 아무런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서 하나님께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없는 것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개인 가정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절대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관념적 사색적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의 피는 지금도 살아있는 피이기 때문에, 성령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큰 믿음 갖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큰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분은 하나님, 나도 엘리야처럼 온전한 믿음, 도전적인 믿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의 결심들이 이 아침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3년 6개월 동안 가뭄에 메마른 대지에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갈멜산에 이마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도록 7번 몸부림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큰 비를 나려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는 은혜의 역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 산숨 쉬고 인생을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원수막 양령 귀신들아 예수의 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개인과 가정과 교회 사이에서 결박과 묶임을 당하고 미국 귀로 떠나 가입주어라. 하나님의 성령이여 평강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여 치유를 다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여 돕는 자를 붙여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두가 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